수훈을 마치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뒤에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병에 걸린 한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사건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서 죽은 아이를 관에 넣어서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에서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살리신 사건이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두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어떤 백부장이 죽을 병에 걸린 자기가 사랑하는 종, 이게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을 다른 원어상의 의미로서는 자기가 존경하는 종, 그가 아끼는 종, 그렇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종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간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 몇몇을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 집을 향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니까 별로 멀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가까이에 가셨을 때에 이번에는 그 백부장이 얼른 자기 친구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요청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수하에도, 나도 백부장인데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저 사람 보러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진동이 날 수 있으니까 오시기까지 그렇게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기 친구들을 다시 보내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놀란 예수님이십니다. 감동을 먹으셨다 그럴까요? 그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미 그 종이 나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백부장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백부장 하면 로마 군대에 있어서 또 헤롯 분봉왕이 가졌던 병사들 중에서도 역시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백부장 하면 문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리는 부대장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10명의 십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관은 천부장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중대 병력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었다면 아마도 그 가버나움 피식민지 가버나움의 지역 사령관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그 동네 유지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낸 것을 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지들인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람은 들어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가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또 회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로 미루어 보아 그가 아마 유대교로 전향한 유대교 개종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날 저녁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그래서 그 소문을 이 백부장도 익히 듣고 있었던 바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가셨다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가만 살펴보니까요. 그는 참 사랑의 사람이었구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사랑했구나. 그걸 보는데요. 첫째는 자기 종을 사랑했습니다. 아이고, 백부장 정도 되면요. 종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이건 문제도 아니죠. 근데 이제는 뭐 죽을 병에 걸렸으니 포기해도 되죠.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피점령지의 지역사령관인 백부장이 그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유대인들이 많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이단 같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을 했다. 참 그 종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자기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을 사랑했구나. 두 번째로 보내받은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걸 보니까 제3자의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인칭으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일처럼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하는 말이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시고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여기 보니까 8절에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친구들이 1인칭을 써가면서 직접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 참 친구들 사이에도 참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구나.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일처럼 나서는구나. 참된 친구는 언제 알아볼 수 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일처럼 가서 몇 사람이 갔는지 모르지만 복수로 돼 있는데요. 똑같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참 친구들과 참 좋은 관계를 가졌구나. 그런가 하면 피점령지의 지방 유지급들이 되는 유대인 장로들도 예수님께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게 그에게는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저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회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기초돌 몇 개 놓고 그 다음에 기둥 세워가지고 판자떼기로 이렇게 붙인 그런 건물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지금도 그냥 물론 지진도 나고 해서 무너지긴 했지만 지금도 건물의 반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그 벽들에 기초석이고 벽들고 보면 아주 정교하게 부조해서 조각을 해가지고 건물을 아주 잘 지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 예배당보다 좀 더 커요. 우리 여기 한 배 반 정도? 제가 보기엔 그게 그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닐까. 안내판에도 이제 그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니
유대인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할 만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보냄받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는 내 집에 들어오고 나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먼저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 제가 본 것이 3개인데 3개 모두가 그는 당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He is worthy.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For you.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말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면 백부장이 직접 한 말이죠. 친구들 통해서 전해준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보니까요. 6절에서 다시 들어가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가 여기서는 새 영어 성경이 똑같이 I am not worthy.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번역된 것을 봅니다. 자, 주변 사람들은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너 같이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면 또 우쭐거릴 수가 있어요. 아, 역시 나를 알아보는구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칭찬의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왜?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다. 예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성경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뭐라고요? 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깨닫고 반대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앞에 6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왔던 팔복에 관한 것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자에게 은혜가 항상 따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죠. 참 이게 참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에서 일단의 무리가 나오는데 죽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뒤따라 나오고 있었고 예수님 쪽에서는 생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따르는 사람들과 죽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조우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는 죽은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로 죽은 영혼들을 다가가서, 여기 보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여기, 낫게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현준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이내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Hey, you! Rise up!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일어났고 이 청년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여자가 과부가 구한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입니까? 잘 오셨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을 때 지체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사람아 일어나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인품이었는지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심지어 내 수하에 있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백부장같이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매 순간 주님께 철저히 기대고 사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